간단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이제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5장의 내용이죠. 바로 앞에 서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내 백성을 보내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코웃음을 치죠. 아이고, 너희들이 배부르고 등 따숩구나. 이제 헛소리 하는구나. 그러면서 너희들 좀 더 힘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가중시키죠. 그들이 이제 짚을 더 주지도 않고, 그리고는 숫자를 그대로 더 만들라. 그러니 얼마나 더 힘들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또 숫자가 모자라면 이제 야단 맞고 또 채찍에 맞고 하니까 그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5장 22절부터 6장 7절까지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이 모세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그냥 성경 전체를 묶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 요약하면 7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 알게 하시는 건 뭐라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 이제 곳곳에 들어가서 성경 전체를 묶는 띠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5장 22절에서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 상황을 누구도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더라. 그게 6장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마치 요한복음 1장 11절과 같은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 1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그죠? 빛이다. 생명이다. 그리고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영접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의 속에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의 자손들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7장으로부터 오면서 이제 죽은 자들, 소경들, 그들에게 어떻게 깨우칠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들이 힘으로 여기든, 그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던 우상들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재앙들을 내린다고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부터 줄을 끊고 떠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의 이 시발점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에 그들이 그것을 버리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에 그들이 부모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떠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서 출발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예배당에 나와서도 그냥 옛날 가지고 있던 그대로 다 가지고 그것들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끊어내시는 사역을 지금 재앙이라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자,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은 입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게 지금 아론의 형상과 모세의 형상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뜻을 전달하면 모세는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게가 뭔가 하면 여호와의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을 이제 풀어서 해석하면 네 말로 내 말을 하자예요. 왜요? 하나님은 음성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심성, 그 속에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대언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들이 뭔가 이제 뱀이 되는 거죠. 뱀이 되어져서 뱀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이거는요. 그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뱀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광야에서 그들에게 불뱀으로 와서 그들을 물었고 그 불뱀이 놋뱀이 되어져서 장대에 높이 달려서 그들에게 이제 그 구원의 길이 되어진 것과 똑같은 길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성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처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는 그 그림이 바로 이 뱀이 된 지팡이, 그리고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뱀,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끊기 시작하는데 뭐 하는가 하면은 이제 물이 피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죠.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면에서 이제 표적이에요. 나일강의 거룩한, 나일강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거룩한 신적인 존재였어요. 다산의 신을 섬기는 곳이 바로 그 나일강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2장에서도 우리가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받는 이야기가 있죠. 그 공주가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나일강에 나와서 자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었고, 그때 그 강에서부터 아들이 탁 나오니까 이게 신이 우리에게 준 건가 보다. 그러고서 양자를 삼은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나일강의 그 신이에요. 그걸 끊어버리는 것. 바로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상황. 물. 세상의 물이죠. 세상의 도리가 다 죽은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가면서 두 번째 재앙이 나오죠. 두 번째 재앙. 두 번째 표적이죠.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죠. 개구리 역시 다산의 신이에요. 왜요? 개구리 알을 낳으면 많이 낳죠. 그리고 그 알을 속에서 올챙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걸 보아서 그들은 이렇게 우리를 번성케 하는 신, 이게 바로 이시스라고 하는 그들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끊는 것.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그 상징이 되는 개구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한꺼번에 다 죽는 역사. 그죠? 참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이 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이 뭐예요? 티끌이 이가 되는 거죠. 티끌이 이가 되는 것. 그것도 바로 애굽의 땅의 신, 셋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에요. 땅의 신. 우리 한국 땅에도 땅의 신이 있죠. 그죠? 지신. 참 그 한국의 그 미신에도 그 기가 막힌 이름들이 있어요. 자녀는 누가 낳게 해줘요? 삼신할머니. 그죠? 이 삼위일체 개념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죠. 지금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누가 흉내를 내는가 하면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내죠. 요거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용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낸 삼위의 악령들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나와서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 것들, 병 고친다고 하고 귀신 쫓아낸다고 하는 그것들이 거의 다 거기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주지 못해요? 생명을 주지 못해요. 이거죠. 흉내를 다 낼 수 있어요. 심지어 어느 것까지 흉내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까지.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면 아프리카 지역에 와서 선교한다고 하고 집회를 한다고 하는 수십만 명씩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 그들의 간증 속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요즘은요. 참 무서운 얘기죠. 죽은 자가 살아날 정도면 얼마나 사람들이 미혹되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생명을 주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이 세상 것, 세상 문제 해결, 병 고침 이런 것들에만 자꾸만 가지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과 동행함, 자기가 비어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 신앙으로 가지 못한다고요. 여기까지 우리는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술사들이 이제 거기까지밖에 흉내를 내지 못하니까 그들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긴 거예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보면서 또 하나 성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가는, 새사람의 그 완성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게 시발점인데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뭐예요? 언덕을 떠나라고 그러죠. 밧줄을 풀는 게 아니라 밧줄을 끊어야 돼요, 사실은. 그죠? 끊어야 돼요. 세상 줄 끊어야 되는 거죠. 참 힘든 얘기예요. 네 번째 재앙이 이제 파리죠. 파리. 그것도 바로 그들이 섬겼던 그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을 상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것들. 그들이 이제까지 힘으로 삼았던 것. 요한복음 4장에 나오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으로 삼았던 것. 그죠? 5 남편들이죠. 그것들을 다 끊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 것을 잃어버렸다고 섭섭해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끊으셨구나라는 것 깨달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구나.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줄 끊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도 완전히 끊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쏙 들어가는 거죠. 거기까지 참으로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이 그때까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귀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거 모르면 우리가 그 길 못 떠나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세상 것 누리려고, 세상 것 얻으려고 자꾸만 하는데,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얻어도 누구들만도 못한가 하면 불신자만큼도 못 누려요, 우리가. 그럴 때 실망을 한다고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없으면 이 세상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불신자들이 섬기는 우상의 능력만도 못해 보인다고요. 이건 아닌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남보다 조금 더 가지려고, 그리고 조금 더 얻고 나면 얻었다고 그거 하나님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홀히 여기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갔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큰 계획,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나, 이 세상의 것 다 벗어버리면 내 안으로 충만하게 오셔서 나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로 바서게 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풍성하신 분이며 정말로 좋은 분이신 것을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새벽 예배 마치고서 6시에 오늘 우리 고 박정남 권사님 발인 예배하는 현장에 갑니다. 가실 분들은 차에 오르시면 차가 2대가 다 갈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되어지면 한 대만 가도 될 것 같은데 한 대가 가든 2대가 가든 갈 텐데 그래서 거기 가서 쉬시고 또 아침도 잡수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돌아오실 분들은 그 7시 반쯤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8시에 차가 출발하면 장지까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장지까지 가시고 또 돌아오실 분들은 또 교회차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박 권사님 그 발인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